땅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귀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됨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허물은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감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듣는 순서로 지나치지 말고 이 말씀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벌려 주의 말씀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벌떡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자녀들 예배적 자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거룩한 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 한 명 한 명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들 삶 속에 그냥 사냥이 넘쳐 흐르도록 날마다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전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네. 한 방송국에서 재미난 프로를 한번 보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꾸민 이 프로는 행복의 비밀 코드라는 제목하에 방영되었는데 행복도 조사를 통해서 많은 리포터들을 통해서 조사한 그 통계를 볼 때에 질문의 요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행복 조건제 1순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1번 대답이 돈입니다. 40.6%가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돈이 얼만큼 있어야 당신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했더니 10억에서 50억 정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듣기에는 거북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에서 우리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그 시사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돈이 많아야 50억 정도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고정관념, 그리고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프로는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에서 발표한 재미난 어떤 행복과 소득과의 상관관계의 도표를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400만 원이 수입이 4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수입이 내가 늘어남과 동시에 행복지수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수입이 되던 사람이 250만 원이 올라가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250에서 300이 올라가면 그렇게도 좋아하고요. 350에 그런데 400선이 딱 돼서 400선에 올라와서는 450만 원이 돼도 행복하다고 하는 대답이 없고 400까지는 수익과 더불어 행복의 지수가 비례되는데 400선이 올라서니까 행복함과 돈의 수익과는 관계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도의 차이, 장소의 차이, 그분의 생활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한 수입이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행복할 수준의 액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430만 원의 수입을 가진 사람과 680만 원의 수입을 가진 사람을 면밀히 조사해 봤더니 그 두 사람이
수입이 적어도 약 200여만 원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함에 대한 차이는 별로 느끼지 못했다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에드 디드라고 하는 교수가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즈에서 그 경제 잡지에서 그 에드 디드 교수에게 하나의 연구 과제를 준 겁니다. 우리 미국의 100대 부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행복의 지수가 얼만큼 높을지를 한번 좀 조사해달라. 그런데 그 에드 디드가 49명이 100명의 100대 부자들을 찾아갔는데 49명이 인터뷰에 응해줬는데 거기에 그가 이 놀란 발표는 갑부들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과 행복한 행복지수는 별 차이가 없더라 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돈이 많아야, 그것도 50억 정도 돼야 행복하다는 것이, 그것이 허구라고 하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행복에 절대적인 가치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건희 회장 돈이 수조 원입니다. 그분과 여러분의 수입과의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과 비교해 볼 때 행복이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공식에 틀렸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 우리 기장로 교회의 가족 중에서 수입이 400만 원이 미만인 사람이 있다면 400만 원의 선을 뚫어서 400만 원 선까지 올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4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누리면서도 돈이 더 있어야 행복하다고 돈 하면서 돈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든 간에 깨닫게 하셔서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책 한 권에 떠오르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그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줄 모르지만 저는 아직 책의 전부 내용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 책은 그것입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이것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살았던 외국인 다니엘 듀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책 한 권의 집필을, 그 속에 함축한 내용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포화 속에 잿더미가 됐던 이 땅, 보릿고개를 넘겼고 춘궁기를 거친 이 땅, 그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세계 10대 강국을 넘보는 부자의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입은 늘어갔는데, 왜 저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는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 오히려 더 이런 것이 많다라는 것을 그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자녀들과의 살가운 대화가 없고 따뜻한 부간의 애정은 식어져 있고 우정을 나누고 친밀감을 갖고 있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한국 사회에서는 사라지더라 하는 것을 그는 지적을 했습니다. 수입은 늘어났지만 행복은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책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내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원합니다. 근간의 세월호 참사 사건,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건, 장성 요양원 화재 사건, 다발적으로 우리가 인재로서 인한 많은 사고들을 당하면서 온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우리가 모두가 침울한 상태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기웃덩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을 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정말 그런 역경 속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외부적인 돈 때문에 기뻐하고 성공 때문에 기뻐하고 성취 때문에 기뻐하고 뭐가 잘 돼서 그것 외부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적어도 기뻐할 요소는 우리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과 그리고 행복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신앙이 된 자들에게 세상과 다른 기쁨을 발견하는 원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이 땅에 비극이 온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오고 서로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구나.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사람,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천국 백성인 우리들이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나의 실존과 성령 안에서 깨달은 진정한 가치관 발견 속에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법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가 외부적인 것 모든 환경이 내가 원대로 잘돼서가 아니라 내가 기인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될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제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간의 시험이 들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고, 무엇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저런 이유, 많은 것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제사함해주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았고 나에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교제의 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좀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서 사람 때문에 좀 다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좀 내가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왜 우리끼리 싸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핑계대고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지, 그건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될 우리의 명분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이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못해. 내가 주님 때문이었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주님이 나를 제사해 주셨지.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주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지. 라고 하는 주님 때문으로, 사람 때문에, 저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삭제하고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다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눌까요? 좋은 분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분이잖아요. 좋은 분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 시작. 그렇습니다. 예. 돈이나 이권에 대해서 관용하고 직분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관대하고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무 용서를 받은 것보다도요, 내가 용서를 해주면은요, 내 안에서 기쁨을 더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는 적어도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사는 존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얽혀있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얽혀있는 것으로 인하여 너의 마음이 좁아지지 말고 너의 관용,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이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자랑했던 강영우 박사라는 분 계세요. 축구공에 눈을 몰고 눈이 다쳐서 양눈을 실명한 가운데에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강영우 박사가 쓴 책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은 둘째 아들 진영이 얘기가 나오는데, 진영이라는 둘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마이클 조던이라고 그랬어요. 마이클 조던은 그 당시에 농구의 황제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우상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나도 마이클 조던처럼 유명세를 타고 돈도 많이 버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마이클 조던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아들이 중학교 4학년 가서 그때 가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마이클 조던에서 아버지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맹인인가? 맹인인데 이민사회에 와서 그것도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 50대 주요 인물 가운데 인물 사전에 들어가는 훌륭한 인물,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니,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뒀다니, 이야, 우리 아버지야말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중학교 4학년 때는 자기 아버지 강영우 박사를 이 둘째 아들 진영이가 제일 훌륭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했는데, 그가 성장하고 장성해서 어느 날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글을 쓸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둡고 곤고한 시간을 견디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빠를 사랑해주고 아빠의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셨던 분, 우리 자식을 이렇게 키워주신 분, 우리 어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때 강 박사는 자기를 제일 좋아하던 대상에서 대상이 바뀌어서 자기 아내인 자기 어머니를 좋아한다고 하는 말에 박수를 쳐줬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나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그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보탬이 되고 서로 소용가치를 느끼는 관용 속에 서로 행복감을 느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성공자였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맹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출세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강영우 박사의 부인은 출세한 사람도 아니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그는 보통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아들 둘을 키운 결혼, 그리고 남편을 보필한
그런 내조한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가 성공한 아버지인 강영호 박사를 존경했다고 하는 아들이 보통 사람인 엄마로 존경의 대상에 바뀌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박수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공한 사람보다 승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역경을 딛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을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의 부인은 좋은 재원을 갖고 멀쩡하고 얼마나 선별해서 자기의 마음에 들고 훌륭한 비장애인의 남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선택해서 선벌이 되어주고 그에게 모든 뒷바라지를 통하여 좋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뒤에서 모든 참고 이기고 눈물겨운 일들 극기하고 승리한 승리자지 그를 성공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기쁨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행복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상 기뻐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성공자보다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공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계속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은 대접받습니다. 강 박사 같은 분은 훌륭한 그리고 백악관은 차관부로서 많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그는 바로 승리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박수를 받을 수가 있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승리를 선택한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관용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모두에게 공익을 나눠주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따라서 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아내는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만 나고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더욱더 훌륭한 가문에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내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서로 간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는 관용이 소통하는 곳입니다. 우리 기장로 가족들, 우리 모두가 이런 관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장로 식구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한 열흘 동안 입원하고 있는 가운데에 거기서 몇몇 느낀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밥을 이렇게 매 시간마다 밥을 나눠주는데 그 옆방에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매번 밥을 날 제일 꼬발이 갖다 주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어제 내가 늦게 3번째 받았으면 오늘은 2번째를 받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날을 갖다 줘야 되는데 왜 꼭 4번째 꼬발이 갖다 주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틈만 나면 예수 얘기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예수 얘기하고 예수하고 교회 얘기 많이 한 사람이 그 밥 나눠주는 사람, 그 방 안에 있는 환자들 속에 손가락질을 다 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거기에 보면 85세 먹은 할머니도 예수 믿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입을 삐죽삐죽합니다.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많은데 행동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적어도 내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며 서로 나누며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기쁨을 나눌 때에 적어도 나에게 들어오는 불이익 밥 좀 늦게 들어오면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밥이 식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반찬이 적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구나.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외부에서 찾지 말고 우리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적인 면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 회복에서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관용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을 득을 보게 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몸소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뭔가 우리가 믿음의 잘못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험한 세상 전반기까지 슬픔과 우리를 정말로 아프게 했던 마음들 치워버리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고 관용을 베풀면서 기쁨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시 소개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심취되어서 기독교인들을 피박했고 예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과거가 있던 사람. 그러면서 예수를 알고 난 후에도 쌈박질 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 바나바와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 마가가 말없이 귀국한 거에 대해서 두 번째 선교 나갈 때 마가를 다시 데리고 나가자고 할 때 안 돼! 하고 바울은 마음의 여유를 열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개종해서도 아직도 저를 믿을 수 없는 존재다 하고 모든 사도들이 그를 거부할 때에 변호해주고 믿음을 키우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수의 칩고생을 하도록 고향을 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를 일으켰던 그런 바나바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던 사도 바울란 인간이었던 단점을 보여주면서도 그가 훗날 성숙하면서 거듭 실수를 거듭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는 적어도 주 안에 있는 존재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될, 그러면서 극기하여 우리는 성공자보다도 승리자가 되어서 관용을 베풀며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할 존재, 이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훗날 마가 때문에 갈등을 겪었던 그 마가를 용서하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같은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같이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아니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와의 관계를 일찌감치 해결하고 다시 원수시하면서 미워했던 마가를 인정하면서 용서하여 먼 훗날 나의 동역자로 삼는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로 행복해야 될 이유,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자. 감사하며 기도하자. 오늘 감사함으로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뭘까요? 기본적인 감사가 있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해야. 모두가. 미국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초청을 받고 미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편지를 하나 줍니다.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들려주면서 이 편지는
비행기 안에서 읽어보세요. 궁금한 거예요. 뭘 비행기 안에서 읽어보라고 편지를 줬나 해서,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편지를 읽어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분을 시부모로 모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상당한 용기를 주셨고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쪽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된 이 부모들이 올 때에 커다란 귀중한 귀중품을 선물한 것보다도 그 편지 한 통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편지를 줬어, 이런 편지를 줬어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우리 서로에게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우리 모두 사제지간에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 기도를 나눕시다.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너에게 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행복을 잊지 아니하고 이 험한 세상을 웃으며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아이를 낳아주고, 누가 나를 이렇게 살림을 꾸려주고, 누가 나에게 내 살림, 내 가정을 이뤄놓을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경제권을 쥐고 이렇게 부를 이루기 위해서 밤낮에 일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누가 신실하게 속썩이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기대치에 부응하면서 잘 따라와준 사람들, 이 모두를 생각하면은 감사하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인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어려운 일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고,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울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해서, 그럴 때마다 그 대상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더욱더 감사가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요한복음 15장에 너는 가지가 아니냐? 왜 내가 줄기 역할을 감당하고 네가 뿌리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네가 줄기 역할을 감당하고 뿌리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렇습니다. 저는 가지입니다. 오직 주 안에 붙어 있고 주 안에서 굳건히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메모하지 않는 행복을 느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자녀 때문에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세력과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행복해 보겠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세월호 참사 사건은 아직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건은 아직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장성요양원 방화 사건들, 이 외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고 제사해주고 일꾼 삼아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관용을 베풀면서,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하여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외부 세력 때문에 슬퍼하고 우리는 분노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주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6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이 전반기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